사랑하시는 예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되시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이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아픔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끝없는 긍휼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을 놓지 않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나이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약한 존재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언제나 불러주시고 언제나 삼아주시고 언제나 소망 주시니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어 예배의 영을 부으시어 이 시간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아래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능력과 그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제3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지친 영혼에 하늘의 새심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이전에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회중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며 예배 이후에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지만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돌아서면 세상의 낙을 쫓아가는 간악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복 80주년의 시간을 지나며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가슴에 새깁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의 빛을 향해 걸어가신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광복의 기쁨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지금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어려운 경제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 해보다 무덥던 날씨와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주님 곁을 왔다가 떠나가기도 하지만 오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영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특히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고난의 길을 만날 때마다 주님 가신 길이기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하며 넓은 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들이 하나둘씩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와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애쓰고 헌신합니다. 그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귀한 열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사명이 우리들의 어깨에 있사오니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9월에 있을 정교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분량이 확장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허락하사 영천 지역 복음화에 이 재단을 사용하옵소서. 또한 창조주의 작품인 대자연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과 지혜가 더딥혀지게 하시고 목양의 자리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찬바람이 깃드는 이 가을에 우리가 거둘 열매들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움으로 풍성한 은혜의 가을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봉사자들을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십자가 사랑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죽었으면 좋았을 것.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대답은 안 하셔야 합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영천 지역의 집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아니,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혹 땅을 구입해야 한다면 구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의 질문의 답은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단순히 개인의 감이나 유행에 따라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정책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인프라의 개발 계획 등 이 복합적인 요소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흐름이 결정을 짓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움츠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완화시키면요, 투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처럼 부동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에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을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경제는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문화는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정치는 사회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를 하죠. 기업가들은 전략가나 혁신가라는 이름을 붙인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흐름과 세상은 구별되며 때로는 세상의 방향과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흐름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인간적 계산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흐름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안에 반드시 분별하고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오고, 반대로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그 흐름에 반대대로 역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의 한마디는 무엇이었냐면 가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거였습니다. 가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는데, 원래 사실은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을 하나님은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보고 하나님이 주실 땅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문턱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인과 성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과 두려움과 불신앙의 흐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은 네 가지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흐름에 휩싸여서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역행하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흐름이 바뀌었죠. 너희가 그렇게 하니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바뀐 흐름을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올라가서 그 흐름을 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흐름을 잘 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말씀의 곳곳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은 좋지 않지만 거인들과 성벽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7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7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면 화면에 보시고 한번 7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안 나오네요. 우리 7절과 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9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렇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흐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흐름을 읽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명한 복의 흐름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복의 흐름으로 가게 하시려고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흐름을 멈추고 40년 광야 방황이라는 심판의 흐름으로 바뀌었을까요? 복의 흐름이 심판의 흐름으로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이것이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강한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성벽도 아니었고 그들이 바라봤던 거인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두려움도 아니었죠. 딱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불신과 원망의 말을 뱉자 백성은 절망했고 하나님께서 그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두려움의 감정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염려하는 떨고 있는 그들의 감정보다 하나님은 어디에 반응을 하셨냐?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 불신앙의 말에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그 말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흐름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은 영적인 흐름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영적인 흐름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흐름이 불신의 말로 심판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주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로 구원의 흐름으로 또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은 영의 세계에서 실체가 됩니다. 그냥 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요, 그게 방향과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의 원리는 영적 방향이 바뀔 수 있고 영적 세계에서는 실체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응답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상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이 오늘 말 조심해라 라는 설교를 하시는 것 같다. 아니요, 말 조심해라 이 소극적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소극적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소극적 차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언어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말의 품격이 있어야 되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받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아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이 적극적인 차원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에 맞춰서 우리의 말이 영적 흐름을 만들고 현실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셔도 불신의 한마디가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수가 그 원수의 저주의 그늘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갇히게 만들어도 믿음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복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현실의 갇힘과 원수의 저주의 그늘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의 복의 흐름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은 끊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잘라버리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흐름을 여는 열쇠가 되는 우리의 입술의 건세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요?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말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라고 갈렙이 말하죠.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여기서 조용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소리를 줄이다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말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흐름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갈렙은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한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언어로 영적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34절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히죠. 그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죽음의 분위기였죠. 저주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 분위기로 바꾸면서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런 어둠의 분위기, 죽음의 분위기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로 나아갈 때에 사실상 우리 가운데 영적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일까요? 10명인 거죠.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2명인 것이죠. 만약에 5명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명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왔다면
그러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고생이 없었을 거예요. 이 5명만 있었어도 여러분 300만 명이 고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숫자는 이 5명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흐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말들이, 또한 우리 안에서 어떠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 5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5명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소그룹들이, 그리고 구역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여전도의 남성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어떠한 역사로 바꿔야 될까? 이 5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언어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의 언어로 바뀔 때 하나님의 흐름은 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된다라고, 나만 믿음의 언어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할 수 있어. 우리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야, 상처받는 거 어때? 한번 해보자. 잘 영천지역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야, 우리라도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전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해보자라는 분위기로 나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10명이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10명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발을 딛는 동시에 그 흐름을 확장시키는 영적 참여가 우리 안에서 점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손잡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 분위기를 만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를 말하는 것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문제야. 당연히 문제를 우리가 진단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넘어 약속을 붙들고 절망 속에서 해석된 말씀으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었죠. 그러나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을까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는데, 진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잘 보세요. 과거에 주신 말씀을 현재로 갖고 오죠. 그리고 소망을 얘기하면서 미래적 일이 현재적 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현재형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형이지만 지금 역사는 현재형으로 만들 때에 우리의 절망은 끊어지고 소망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의 교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잘 되고, 그냥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 풀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문제는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보입니까?
그 성벽과 거인들과 자신들의 무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문제가 있는지 알았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현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밥이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품고 나를 온전히 따라갔은지. 여기서 다른 마음은 긍정적인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일까요? 성령님에게 붙들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성령님에게 붙들린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아주 꼬장꼬장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영문과 교수님이셨는데 아이들 앞에서 당차고 아주 그냥 이렇게 아시겠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직하게 교편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죠. 근데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다가 설교 끝나고 통로에서 저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이렇게 어떤 해결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요, 권사님의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참 수고하셨네요. 근데 여러 가지 자신의 아픔들을 막 이야기하던 권사님 지금까지 참 수고하셨네, 이 말이 무너지신 거예요. 와, 그 통로에서 대성통곡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강직하시고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을 믿으셨던 권사님이 그날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했던 말일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말이었고 그 말이 결과적으로 그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 지키시느냐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어려움과 아픔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까지 잘 견디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4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말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오직 그것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말을, 확신한 증거를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흐름을 끊기도 하고 이어가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짓겠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했다는 얘기들은 참 많이 드렸는데 제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들어보면 참 신기한 거 많이 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신호수 아세요? 신호수? 이제 공사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차량 유도하느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했었는데 전봇대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공사 현장에서 제 역할이 차량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인터넷을 신청하면 기사가 올라가가지고 이 집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인터넷선이 연결되고 인터넷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거기서 신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미 인터넷 전선이 깔려 있어요. 우리의 집 위에, 전봇대 위에 다 깔려 있습니다. 다 깔려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것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연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인터넷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다가 제가 이거구나.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흐름 속에 이제는 우리가 동참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동참하면 될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실제를,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마음속의 확신으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뭘로 나오게 되냐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때 접촉되어지고 흐름 가운데 통로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며 믿음의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문제보다 약속을 말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흐름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복된 흐름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그 연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흐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영적 분위기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흐름에 동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마다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흐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소망과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절망은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 흐름 속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삶에 실제적 역사하는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입술과 고백과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흐름과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며 불신과 원망의 말은 그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흐름에 연결되거나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게 하시고 환경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 믿음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대화와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주관하시는 입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섬김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차량을 운행하며 청소하고 안내하고 교육하고 찬양하고 방송실과 음향실 꽃꽂이로 또한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새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운 날씨와 지친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0년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시작과 또한 가정과 일터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하는 말의 능력이 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하는 말의 흐름이 됩시다. 날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여서 이곳에서 예배드린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과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되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원래가 난 예배 후에 1, 2 남성교회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하고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간신과 기도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 또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도 신화랑유 풍류 마을에서 있습니다. 우리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7일에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디모데 스마트 성도 앱 설치 건입니다. 휴대폰에 디모데 스마트 성도 앱을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먼저 까셔야 돼요. 여러 가지 뭐 아이폰이다 갤럭시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앱을 까셔서 그것을 설치하시면 저희가 따로 뭐 홈페이지나 어떠한 그런 게 없고 이 성도 앱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까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역장님을 찾아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찰님들 찾아가 주시고 교육자들 찾아주시고요. 특별히 장로님들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찾아가 주셔서 좀 부탁을 하셔서 이것을 좀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인 여름수련회가 광고해드린 것처럼 9월 12, 13일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만 기울여주지 마시고요. 기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참여입니다. 참여를 꼭 해주시되 구역장들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1차적으로 24일까지 언제까지요? 24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 그날 추운데 어떡하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자, 하나 되자, 재밌게 놀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보자, 재밌게 놀자, 하나 되자, 기도 열심히 하자. 예,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드셔서 9월 12일, 13일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요즘에 계속 새가족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정옥자 성도님 오셨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영으로 같이 노래 불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옥자 성도님 저희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성도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는 한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우리 영천 시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천 시장님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영천 시장님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늘 영천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하면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주 등반한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공금표 성도님 계시는데요. 5주 등반하셔서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나오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5주 나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 정착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늘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과 또한 사업장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